오늘 본문 28절을 먼저 보시면 또 여기 두 개가 안 들어오는데, 그렇지. 28절에 가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서 귀신 들린 자 두 명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두 명의 상태는 첫 번째,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즉 그들의 집은 무덤이다. 일반 집이 아니라 무덤에서 산다. 두 번째, 몹시 사나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근처,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은 무덤 사이에 사는 것 자체도 무서운데, 그런데 실제로 몹시 무서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공포, 그런 것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비정상적이거든요. 사람들은 정상적일 때는 긴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정상적일 때 긴장하는 겁니다. 정상적일 때는 사람을 만나서 갑자기 누가 확 때리지 않죠. 정상적인 사람이 누가 사람 만났는데 여기다 확 때려요? 뭘 가지고 사람을 해코지해요? 안 하죠. 근데 비정상적인 사람은요, 언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항상 어려운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류의 사람을 두 번 만난 적이 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무서워요. 왜요?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 예측이 불가능할 때. 예측이 가능하면 쉬운데 예측이 불가능하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때는 안심이에요. 내가 통제를 하면 안심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 아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안심이에요. 내 경제를,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통제가 가능하면 안심이에요. 내 건강도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안심이에요. 그런데 통제를 못하는 순간,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막 튄다. 그때부터 불안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불안이에요. 돈 문제가 내가 해결이 안 된다. 내가 통제를 못한다. 그러면 불안해져요. 사람은 예측이 가능할 때는 괜찮은데 예측이 불가능할 때 가장 불안한 겁니다. 공포심을 갖는 겁니다. 지금은 기아 타이거스라는 야구 구단이 있는데 옛날에는 해태 타이거스였죠. 해태 타이거스에는 진짜 특이한 투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김정수라는 투수.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이 선수. 그런데 이 선수가 활동할 때 같이 활동했던 진짜 유명한 투수가 한 명 있었으니 우리가 다 아는 선동열이라는 투수입니다. 선동열이라는 투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이 선수는 우리나라의 국보급 투수라고 그러는데 그때 그 당시에 시속 150에서 155km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150km를 넘기는 투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150km 넘기는 투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150km를 넘기는 투수가 없어요. 가장 빠른 공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맞추기가 급급해요. 그냥 이런 공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맞출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 선수는 제구력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던지겠다 그러면 거기로 빡 들어가요. 저기 자기가 마음 먹으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볼넷을 안 내줘요. 그래서 볼넷으로 출루를 잘 안 시켜요. 거기다가 몸에 맞추는 공도 거의 없어요. 왜요? 그냥 스트라이크 존으로 약간 이렇게 해서 넣으니까. 그래가지고 볼넷도 안 주고 데드볼도 주지 않는 투수. 거기다가 삼진은 엄청나게 잡아대는 투수. 그런데 이 투수가 치명적으로 대단한 거는 지금은 이런저런 변화구를 던지는 투수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 이 선수가 던졌던 변화구, 그 중에서 슬라이더는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동열 투수만 나오면 다 헛스윙하고 들어가는 얘가 다반사였죠. 그래서 이 선수의 은퇴할 때까지
방어율, 즉 점수를 몇 점이나 주느냐, 9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점수를 몇 점 주느냐, 그게 1.20입니다. 이거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1.20 말이 안 되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1.20이 문제가 아니라요, 아예 1점 밑으로 0점대의 방어율 0.89, 0.93, 0.96 이런 방어율을 3번을 기록했습니다. 9회까지 던지는데 한 점도 안 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투수인가. 해태랑 경기를 할 때 상대편이 이제 7, 8회 넘어가면서 9회 넘어가면서 역전을 하려고 하거나 자기들이 앞서갈 때 그 상대편에서 공격을 할 때 더 이상 안 되겠다, 점수를 주면 안 된다 그러면 선동열 선수가 불펜에 있다가 나와요. 더그아웃에 있다가 불펜으로 나와서 거기서 몸만 풀어요. 몸만 풀어도 선수들이 저 선수 나오면 우리는 다 죽으니까 끝나니까 빨리 이 투수 있을 때 점수 빼야지 그래서 서두르다가 다 점수는 못 빼고 경기를 지는 예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선동열 선수는 이 나와가지고서 던지는 것보다도 불펜에서 실력 행사하는 것이 훨씬 더 대단한 투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선수랑 비교되는 선수가 하나 있었으니 김정수라는 투수입니다. 이 투수도 공이 빨라요. 그 당시에 공이 굉장히 빨랐는데 이 투수는 변화구 던지면 변화구가 제대로 안 들어가요. 그 선수는 주로 직구만 던져요. 그냥 공이 빡빡 와서 박혀요. 이 선수는 던지면 다 직구예요. 그냥 빠르게만 와요. 빠르게만 오는데 이 선수의 치명적 약점은 제구력이 없어요. 그래서 던지면 내가 여기로 던져야 되겠다 그러는데 거기로 안 가요. 어느 날 이 선수가 한번 던졌을 때 손에 긁히는 날이 있어요. 긁힌다는 것은 제구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긁히는 날은요, 그냥 스트라이크가 빵빵 들어오는데 이게 안 긁히는 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주로 볼넷 내주고 데드볼 내주고 그래요. 이 선수는 있으나마나한 선수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선수가 등장만 하면 상대편 선수들이 진짜 벌벌 떨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디로 날아올지를 몰라. 공이 선동열 선수는 왜 무섭냐면 칠 수 없어가지고 무서운데 치려고 노력하는데 못 쳐서 대단한 투수인데, 김정수는 칠라 그래도 어디로 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몸으로 막 날라와요. 그냥 몸으로 날라오는데 아무 데나 맞아요. 막 손목 맞으면 3개월 부상, 손가락 맞으면 1년 부상. 그런데 이게 머리 맞으면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요, 이렇게 딱 할 때 이게 치려고 딱 섰을 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딱 서야 되는데 일단 한 발 물러서 있어요. 물러서서 엉덩이를 빼고 그냥 대충 쳐요.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가장 무서운 투수가 김정수예요. 왜요? 예측이 안 돼. 공이 예측이 안 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예측 불가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남편은 이렇게 해. 그러면 편해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순간에 빡 화를 내버리고 어느 순간에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불안해서 못 살아요. 목사가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목사가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교회가 엄청 불안해요. 그냥 우리 목사는 어떻게 튈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저는 어디로 튈지 다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조용히, 그러고 뭐 우리 목사님 다 알잖아요. 예측이 가능하면 그냥 편해요. 그런데 예측 불가능하면 진짜로 어려운 거예요. 데이트할 때 남녀 간의 가장 큰 문제가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모든 게 그래요. 그런데 이 무덤에서 사는 이 사람은 예측 불가해요. 어디 살아요? 무덤에 살아요. 무서운데 얼마나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몹시 사나워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나갈 수 없어요. 이 사람 만났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으로 보세요. 성경 보시면 오늘 본문에 있는 28절 바로 위에 보면 소제목이 있어요. 소제목에 뭐라고 달려있냐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가로 안에 뭐라고 써있냐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0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0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사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이 구절을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꽁꽁 묶었습니다. 쇠고랑으로 발을 꽉 묶었습니다. 그런데 쇠고랑은 깨뜨려버리고 묶었던 쇠사슬은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한 번 한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시도했는데 할 때마다 다 그냥 깨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통제가 안 돼. 그래서 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 두 번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낮. 여러분, 밤낮이에요. 이 사람은 잠도 잘 안 자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질렀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요.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요. 그 사람 올까 봐 두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밤낮 소리 질렀어요. 늘 소리 질렀어요. 거기다가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자해를 했어요. 그래서 돌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 몸을 찍어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진짜 무서워요. 자기 몸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 자기 몸을 자꾸만 해코지 하니까 너무나도 무서워서 가까이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뭐라 그랬냐? 오랫동안 뭐 했어요? 옷을 입지 않았다. 꿰벗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꿰벗은 사람이 다 벗고 그냥 여기저기 막 나타나는데, 죽으러 무덤에 살면서 진짜 무서운데 무덤 살면서 나와가지고서는 산이나 들로 뛰어다니면서 밤낮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딱 하나, 쇠사슬로 묶고 고랑으로 딱 발에다가 채워가지고 그 사람을 진정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돼요. 묶어놓으면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쇠고랑을 다 깨버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 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는데도 안 돼요. 이 사람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쇠고랑과 그 쇠사슬로 이 사람을 묶어놓으려고 했던 시도. 근데 그게 안 먹혀요. 그래서 그건 안 돼요. 그럼 두 번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그 사람을 피해 다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 피해 다니던 사람, 어느 누구도 그 사람하고 같이 대면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만나러 옵니다. 예수님 배에서 내리실 때 예수님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이 사람이 고백하는 장면이 29절에 나옵니다. 29절에 가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소리 질렀냐?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랬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 하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게 왜, 그렇게 부르는 게 왜 유대하냐?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계속 말씀을 나누지만 예수님한테 유대인들이 자꾸만 시비를 걸어요. 너 누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나는 빛으로 왔다 그랬어요. 자꾸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 미쳤구나 그랬어요. 두 번째, 너 귀신 들렸구나. 세 번째,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신성모독이야. 그러니까 너를 죽여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미쳤다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독한다 그랬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게 무슨 세계냐?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정상적 사람이 아니라고요. 정상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밀어냈어요. 미쳤네, 귀신 들렸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죽여야지. 사람들은 그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던 사람은 바로 귀신이에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여러분, 이 영적 세계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사실은 귀신의 세계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귀신은 모르는데 우리는 귀신의 세계를 이렇게 고백해요. 야, 귀신 같네.
귀신같이 맞추네. 귀신이 따로 없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도 귀신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귀신같이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뭐 하면 귀신처럼 맞춰요. 그래서 내가 그러거든요. 우리 집에도 귀신이 있다 그러는데 가끔 보면 우리 교회에도 귀신들이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 어떻게 보면 어떻게 말씀도 하시는 거 보면 다 귀신이야.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러거든요. 참 귀신은 우리 교회도 많아. 내가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소리인데 사실은 우리가 말할 때 귀신이 다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뭐라 그러냐, 아까 29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을 만나러 오자마자 뭐라 하냐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느냐. 자기들이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면서 자기들이 괴롭대요. 정말 뭐 때문에 괴롭냐. 그래서 괴로운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있어요. 31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뭐라 하냐면 우리를 쫓아내려면,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부터 예수님한테 쫓겨남을 당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실제 그런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본문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그 귀신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29절에서도 말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만나기도 전에 더러운 귀신아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귀신을 대할 때는요 뭐라 그랬냐면 더럽다 그랬어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는 귀신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랬어요. 그럴 때 그 귀신한테 더럽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이 대단한 거, 무슨 뭐 능력을 행하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봐요. 사람을 지 맘대로 통제해요.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단한데 예수님은 그 귀신한테 뭐라 그랬냐? 더럽다 그랬어요. 더럽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귀신은 그 사람에게 있으면 안 돼요. 너무 더러운 존재야. 깨끗하지 않아요. 다시요. 맞추면 대단해요? 여러분 무당이 뭔가를 맞추면 대단해요? 무슨 능력, 내가 무슨 뭐 병고침이 있으면 대단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의미 없어요. 그런 게 뭐가 대단하다고요? 그런 거는 우리 주님이 항상 하셔요. 그런데 그런 귀신이 능력이 대단한데 그 사람에게 있을 때 더럽다 그랬어요. 너는 그 사람에게 있으면 안 된다. 나와라.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미가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때쯤 말씀하시겠지? 아니요, 그 이전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예측을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사람에게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더러운 존재이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놀랍지 않아요? 귀신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야, 사람들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내가 병을 고치고 그러는데도 사람들은 날 보고 귀신 들렸대. 사람들이 날 보고 미쳤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날 죽이려 그래. 야, 이 사람들이 못됐지 않냐? 근데 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네. 너 대단하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안 그래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가 가득 있었으니 그 사람에게서 활동하는 것은 귀신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요.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있으면 내가 하는 짓이 귀신에 쓰여 있으면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오고 있으면 무슨 짓 해요?
무덤에 살아요. 밤낮 뛰어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고 옷을 벗고 살아도 괜찮아.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내 안에 귀신이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 귀신만이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뭐가 들어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건데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안에는 예수께서 계셔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어야지. 그래야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지,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도요, 목사라 그래도 목사가 귀신 들린 건 아닌데 뭔가가 잘못 채워져 있으면 이상한 짓을 해요. 제가 일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아침에 우리 양 목사랑 그다음에 보석이랑 같이 커피를 한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양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뉴스앤조이에 나온 기사 보셨어요? 그래서 뭐 나왔냐? 모르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막 욕하고 막 부교육자한테 욕하고 난리가 났답니다. 지금 막 인터넷이 난립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봤더니 자기 밑에 있던 부교육자들한테 쌍욕을 하는데, 야, 이 근데 그거는 남자애가 들을 줄 아는데 여자 부교육자들한테 야, 이 개. 그래서 욕이란 욕을 엄청 심하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욕하나 봤더니요, 그 양반 말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우리 교회에 VVIP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VVIP래요. 굉장히 고위직인가 봐요. 그래서 이 양반이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데 VVIP를 네가 다른 데다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딴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네가 VIP를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부교육자들을 엄청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왜 그랬냐 물어보고, 그러면 네가 안 되니 내가 가서 같이 만나서 얘기할게 그러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쌍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전에 있던 교역자들도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나갔는데 지금 교역자도 그렇고, 그래서 교역자들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녹음을. 여러분, 뭔가를 확 이루어야 되겠다, 교회에서 뭔가를 내 이름을 내고 확 해야 되겠다, 그게 가득 차면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름은 여러분들이 다 얘기하면 다 아니까요. 부산에 있는 포도원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분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도 하셨대요. CBS, CTS 다 나와요.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더럽다 그래요. 더럽다 그래요. 많이 사람들이 모이면 뭐예요? 더러워요. 엊그저께는요, 진짜 입에 담기도 어려운데, 목사들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저기 일산인가 그쪽에 있는 어떤 목사가 보니까 감리교 목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사가 그냥 개척을 한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교회 성도 수도 늘고 막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그 목사가 뭐 했냐면, 너무나도 나쁜 게 자기 성도들을 성추행하고, 그것까지도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저는 제일 더러운 게 자기 딸 같은 나이, 자기 딸이 전도해가지고 데려온 아이를 데려다 성폭행하고, 그런 게 들어있으면 더러운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 그런 게 들어있으면, 잘못된 것이 들어있으면, 귀신이 들어있으면 귀신이 시키는 짓, 그것이 들어있으면 그것이 시키는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아요. 그래 놓고서 그 사람은 제명당했는데, 제명당하면서 교회에다가 사임서 냈다가 사임서 찢어버리고 안 내버리고, 그리고 다른 교회 부흥회 하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부흥 강사로 나가가지고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부역질이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채우는 게 뭐냐? 진짜 중요한 거예요. 희한하게요, 돈을 채우잖아요. 돈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을 채우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해요. 그 짓을 해요.
나쁜 짓 하고. 그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더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럽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주님 못 보셔요. 귀신 들어있는 그 사람에게서 귀신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미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는 거 사람이에요. 한 영혼이에요. 세상에 교회에 VIP가 어디가 있어요? 다 똑같지 세상에.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똑같아요. 어느 한 사람 한 명도 소홀히 대할 사람 없고 함부로 대할 사람 없고 다 귀한 거예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거기다 쇠사슬로 묶고 고랑으로 딱 해가지고서 못 움직이게 만들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까지 하신 분이 우리 주님. 주님은 그에게 있는 더러운 것을 쫓아내버리시고 그 사람에게 뭘 심어주느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 귀신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쫓아내실 때 한번 물어보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귀신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름 뭐야? 귀신의 이름 뭐야? 그랬더니 우리 군대입니다. 왜? 많대요.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 보면 레기온이라 그랬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레기온 그러면 여단이에요. 여단.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여단이에요. 여단이면은 그 병력이 얼만큼 되느냐? 여단의 병력은 우리식으로 따지지 말고 당대 로마 시대로 따져보면 여단 병력이 3,000명에서 5,000명이에요. 그럼 두 사람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이 몇 마리예요? 3,000에서 5,000이에요. 그 많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다 주장하고 있으니 이 사람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 그걸 더럽다 말씀하시고 쫓아내버리시죠. 그렇게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이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지켜봤느냐? 이걸 지켜보던 사람들은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에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예수님 말 한 말 안 하셨거든요.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물론 영적으로 다 이미 명령하셨고 다 했는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두 사람이 경련 일으키고 막 쓰러지고 버금 일으키고 막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정상이 돼가는데 놀랍게도 자기들이 치던 돼지에게 2,000마리의 돼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돼지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더니 막 산비탈로 올라가더니 산비탈에서 막 내려가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한다.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데 갈릴리 호수로 막 돼지들이 2,000마리가 그 장관으로 하면서 싹 다 들어가가지고 다 물에서 몰사해요. 여러분 이걸 치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가 치던 돼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재산에 피해가 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온 시내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된 일이 있다 그랬더니 3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해요. 재산에 손해가 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재산에 손해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나요. 은혜가 있어요. 주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사람. 한 영혼 우리도 여기에 오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번 주에도 어떤 상처가 있고 마음의 괴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아시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지. 우리 주님이 재산을 없애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내 자신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주님 가신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주님 생각하면 주님이 떠나기를 간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사람을 살린 것을 보고 감사해야 되고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생각하고 살면서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마다 내가 찾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게 긍정적 경험인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은 다음번에 또 한번 하기로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한 생명을 살리실 때 더럽다 하시고 쫓아내시고 그를 온전하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재산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아니요. 제가 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까지 있어 보니까요, 단 한 번도 망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그랬는데 단 한 번도 그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아서 칼바를 모르고 거기서 완전히 병을 얻어가지고 죽어가는 것을 본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고백해요.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 망할 일이 절대로 없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 교회 절대로 안 망한다. 다른 것이 있으니까 망해요. 더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망하는 것이지,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는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가정을 만들고 그런 교회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를 살리실 때 그 안에 들어있던 귀신을 더럽다 하시고 쫓아내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내게 들어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다른 것이 들어있다면 다 몰아내게 하시고 오히려 내 안에는 예수가 가득하고 말씀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며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